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우리의 삶들 속에 함께 하십니다. 예. 찬양의 가사가 참 은혜가 되네요. 예. 그죠? 평범했던 것 같은 삶들이 우리에게 은혜였다는 것이, 그게 평범하고 일상이 아니었다는 것이, 진짜 은혜가 아니면 경험할 수 없었다는 것이 요즘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더 특별하게 와닿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한 절 읽으니까 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요 17절 한 절을 좀 더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17절을 다루었는데 오늘도 또 다루는 이유는 로마서 전체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로마서의 전체 그림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좀 더 잠깐 늦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살펴보고 넘어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17절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외우셨겠지만 그래도 한 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7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을까요?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담아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에게 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우리에겐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를 담아서 우리에게 그 의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의를 만들어낼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를 담아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의롭다고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선행을 하면, 도덕적으로 흠없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종교적으로 열심히 종교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가능할까요? 만약에 그것이 가능했다면요, 하나님은 복음의 의를 나타내지 않으셨을 겁니다. 복음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율법 지킴과 우리의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가 나타났다면, 그것이 가능했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의인 하나님의 의를 복음에 담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죽여서 십자가에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시겠다고 그 아들을 죽이실 때는 여러분,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기에, 도무지 죄인인 우리가 의로워져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기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은 복음에 하나님의 의를 심어서 우리에게 그것으로 덧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 우리의 율법 지킴, 우리의 선행, 우리의 종교적인 삶이 우리를 결코 의롭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은 누가 봐도 의로웠어요. 그들만큼 율법에 완벽했고 그들만큼 종교적인 열심이 강했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누구도 그들 앞에서 우리도 율법 좀 지킨다, 우리도 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좀 대단하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들은 그만큼 대단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들을 향한 평가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이렇게 말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심지어는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라고 얘기해요. 회칠한 무덤 같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아니, 그들만큼 종교적이고 그들만큼 선행을 하고 그들만큼 율법으로 흠없는 자들이 없는데 왜 그들은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겉은 멀쩡해 보여도 아무리 그럴듯한 종교적인 행위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것으로 자신 안에 있는 흉측한 죄악의 모습들을 가리고 외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과연 바리새인들만의 문제입니까? 우리 역시 그렇지 않나요? 우리들도 남들보다 좀 의롭다 여김받는 삶을 좀 살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 선행으로 우리도 충분히 범죄하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봉사하고 남들보다 좀 더 헌신하고 남들보다 좀 더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고 남들보다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이면 우리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우쭐거림과 이 교만함과, 그러면서 점점 남들보다 더 선하게 산다라는 것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의로움과 나의 열심과 헌신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좀 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은요, 그 헌신함과 봉사함을 가지고 권리 주장하는 데 쓰고,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성숙하고 존경받는 모습이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감추고 우리를 변장하고 우리를 포장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는 남들이 말하는 선함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으로 범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는 날만큼 죄를 지을 것이고 사는 날만큼 우리는 죄를 쌓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밖에 모르는 죄덩어리 같은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이거는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들을 볼 때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남들이 존경하고 남들이 참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모습을 속이고 우리는 변장하고 우리는 그것으로 얼마든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죄악의 속성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가 없습니다. 도무지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기에 하나님이 복음 속에 그분의 의를 담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도무지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의로운 존재들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덧입혀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이 있죠. 여러분, 어떻게 이게 그런데 가능할까요?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정직하게 말해서 예수 믿었는데 여러분들 의로워졌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여러분 이전에 짓던 죄하고 여러분 결별하셨습니까? 아니지 않나요? 오히려 저는 예수 믿는 순간 그때부터 오히려 내가 더 적나라하게 죄인인 것이 들통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여전히 멈춰지지 않는 죄의 습관을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갑자기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죄 없다 선언하시면 이게 끝날 문제인가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종종 우리는 뉴스나 신문을 보면은요, 분명히 죄를 졌는데, 누가 봐도 분명히 죄를 진 게 확실한데 간혹 법정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고서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걸로 끝인가요? 아니죠. 이렇게 무죄를 받고서 나오면은요, 그날부터 아마 인터넷이 난리가 날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재판관의 신상을 막 올리고 다 신상이 털리고 사람들이 온갖 비난과 댓글로 욕설을 막 올리죠.
왜요?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죄 있음에도 죄가 없다고 선고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은 그 증거가 차고 넘치지 않았습니까? 아닌가요? 우리가 죄인인 것은 너무 명확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 복음 때문에, 여러분, 이러면 끝나는 문제입니까? 아니, 거짓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죄를 간과하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죄 없다고 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 이건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할 게 아니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겁니다. 이러면 불공평한 거예요. 죄인을 어떻게 죄 없다고 그냥 선언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는 그분이 정하신 법대로 하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될 사망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갑자기 의인으로 여김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죠? 죽기 위해서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태어나죠. 근데 유일하게 이 땅에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하나님은 대속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복음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속이 뭡니까? 대속이라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이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 다른 누군가가 그 사람의 빚을 떠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절망을 자기가 떠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절망과 빚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 대속입니다. 대신 갚았다는 거예요. 대신 속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그 빛에서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죄인인 우리에게는 모두 죄에 대한 청구서를 우리는 받아들게 됩니다. 그 청구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죄값 사망이다. 이게 우리가 지불해야 될 값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접한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청구서 외에 또 다른 한 장의 증서가 들려지게 됩니다. 그 증서는 바로 이런 글이 적혀 있을 거예요. 죄의 영수증 모두 완불됨. 모두 지불되었다는 것이죠. 아니, 어디서 우리의 죄값이 다 지불됐습니까? 십자가에서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래서 영수증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그분이 대신 예수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그 죄에 대한 책임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바로 대속, 십자가의 대속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대속해 주심으로 죄인인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됐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그 값을, 그 절망을, 그 죄악의 모든 대가를 그분이 다 짊어지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죄가 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 아닙니까? 여전히 반복되는 죄의 습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죄가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죄값을 치른 죄인이 맞습니다. 죄인이지만 죄 없다 여겨주시는 자들이 맞습니다. 왜요? 이미 죄값이 다 지불되었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 은혜는 누가 받는 것일까요? 이런 은혜는 누가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복음 속에 나타난 그 의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너무 쉬운 개념이죠. 그것은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 목소리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뭐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믿는 게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어 오셨습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믿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믿음을 또 다른 나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이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주고 있는데, 우리는 종종 믿음이라는 것을 자꾸만 우리의 또 다른 의로 대처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종교적인 행위를 믿음으로 오해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럼 도대체 종교적인 삶이 믿음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것이 믿음일까요?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개념은요, 우리가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에 반대되는 개념을 이야기 좀 하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믿음의 반대 개념을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믿음의 반대가 뭐죠? 행위입니다. 불신이거나 죄악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 개념은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행위를 믿음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얘기해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믿음이 없으면 죽은 믿음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행함을 말하는 것이지, 제가 말하는 이 행위는 우리가 믿음을 제외하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예수 십자가의 구원 외에, 그 공로 외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자꾸만 그것에 덧입혀지려고 하는, 더하려고 하는, 추가하려고 하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십자가의 공로 외에 무언가를 더하려고 하는 행위를 십자가의 복음에 대적하는 행위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에 자기 의를 드러내는 할례나 율법, 선행, 종교적인 의를 더하는 행동을 십자가의 원수된 행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공로 말고 내 공로, 내 자랑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 없는 행동, 믿음 없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인이 왜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반면 아벨은 왜 제사가 어떻게 해서 받아들여졌을까요? 이거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물의 차이가 아닙니다. 정성의 차이도 아니에요. 가인의 제사가 안 받아들여지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여진 이유에는 재물이나 정성이 아니라 믿음의 차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볼까요? 한 목소리 같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의 제사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가인은 어떻게 드렸길래 여러분 의로움을 얻지 못했을까요? 그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 자신의 열심으로 기가 막히게 종교적인 삶의 모습을 잘 갖춰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분명히 말해요. 가인의 제물이 안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 가인과 그 제물이 안 받아들여진 거예요. 하나님은 제물만 받으시고 제물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배자에게 있어요. 문제는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가인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가인의 문제가 뭡니까?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행위로 드렸다는 것이에요. 자기 의로 드렸다는 것이에요. 자기 의로 드렸는데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니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힌트는요, 이 둘의 이름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보면 그들이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가 나와요. 여러분, 아벨의 뜻이 뭘까요? 아벨의 이름 뜻은요, 공허, 숨이라는 게 바로 입김을 말해요. 입김. 겨울에 입김은 후 불면 어떻게 되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죠. 바로 아벨이 그렇다는 거예요. 허무, 없음, 이게 아벨의 제사의 의미입니다. 아벨의 제사는요, 없음의 예배였어요. 마치 숨처럼
금방 사라질 아무 가치가 없는 허무한 자의 예배였다는 것이에요. 아벨의 예배는 자기 부인의 예배였습니다. 마치 세리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이,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질까요? 그저 하나님의 용서함을 구하듯, 하나님, 나는 미천한 자인데, 나는 자격 없는 자인데,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데 이런 나의 예배도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라는, 그는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으로 그저 살 길은 하나님의 용서하심밖에 없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럼 가인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요? 가인은 획득, 소유하다는 뜻입니다. 그는 이 제사를 통해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해내려고 했던 거예요. 예배 한번 잘 드리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뭔가 대단한 사람, 나의 의로움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적당하게 잘 보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의 예배는 행위의 예배였다는 겁니다. 둘의 예배의 차이는 재물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차이였어요. 아벨은 자신을 믿을 수 없으니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자신의 노력 수고를 열심히 붙잡고 믿었기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나를 부인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내 방법, 내 생각, 내 계획을 부정하고, 하나님, 당신이 맞습니다. 당신밖에는 내 살 길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삽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공로, 내 행위, 내 섬김을 자랑하고 내세우는 공간은 성도의 믿음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요. 17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 좀 믿음 좀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이 커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해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뽕나무를 바다에 심겨줄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믿음은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작더라도 순도의 문제라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가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작더라도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내는 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기서 이야기를 끝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비유를 더하세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무익한 종의 비유라는 얘기죠. 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은 최선을 다해 주인을 섬겼어요. 밭도 갈고 양도 쳤습니다. 하루 종일 수고하고 땀 흘려, 그는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땀 흘려 고생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저녁이 되면 몸이 고되고 힘들겠습니까? 많이 지쳤겠죠.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종은 그것으로 인해서 또 쉴 수 없고 주인의 식탁을 차려야 했습니다. 식탁을 차릴 뿐만 아니라 주인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옆에서 수종 들고 마지막 마무리까지 치우는 것까지 다 그가 해야 됐어요. 어떤가요, 이 종? 이 정도면 괜찮은 종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주인에게 헌신했으면 종은 좀 우쭐거릴만 하지 않습니까? 주인에게 당당하게 자신의 수고에 대해서 인정 좀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종들보다 내 수고를 다른 종들과 비교하며 하나님, 나를 좀 특별하게 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그 종이 할 수 있는 고백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 고백은 이겁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 좀 더해주세요 라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덧붙여 말해주셨던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었어요. 여러분, 왜 제자들이 자신에게 큰 믿음을 달라고 얘기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더 커질 수 있을까요? 내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런 요구를 했을까요? 믿음이 크면은요, 멋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잘하면은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인정할 거예요. 칭찬할 거예요. 존경할 겁니다. 저 사람 믿음이 참 좋다라는 그런 소리도 듣게 될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좀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같이 보일 거예요. 하나님이 더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내 믿음을 좀 키워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가 좀 더 나은 성도,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었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주인 앞에 아무짝에 쓸모없는 존재, 나는 그저 내 할 일을 한 것뿐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내 자랑에 끼어들 수 없는, 여러분, 믿음은요, 자기 부인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도 하나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내가 해야 될 것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가 어떻게 권리 주장을 합니까? 그저 주의 백성으로 받아주신 것이 어디인데 어떻게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받아주심도 감사하지. 어떻게 도저히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 죽어마땅한 죄인이 주를 위해 좀 봉사했다고, 헌신했다고, 수고했다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 권리 주장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습니까? 우리도 그 은혜가 없다면 진노 중에 멸망당할 죄인인데, 그저 우리도 살려주신 그 은혜에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를 또 정죄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란 내 의와 선함과 내 공로를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이지, 바리새인처럼 나의 의를 드러내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죄인이며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이신 그 아들의 공로밖에는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서 믿음은 출발한다는 것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왜요? 우리 안에 의의가 없기 때문이에요. 믿을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덧입혀주시는 의로 우리는 덮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로마서의 메시지의 핵심이자 서론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찬양 같이 합니다.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어떤 선함이나 우리의 율법적인 행위나 우리의 도덕적인 삶이 먼저 보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는 이 종교적인 삶이나 우리가 말씀 지킴이나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든 것이 우리의 또 다른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감히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셔서
불러주신 은혜가 커서, 그저 우리 같은 죄인도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저 감사함으로, 무익한 종이지만, 아무 쓸데없는 종이지만, 이런 종의 기도도, 이런 종의 예배도 받아주시겠습니까? 감격함으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헌신이고 우리의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만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삽니다. 나 같은 죄인 그저 살려주신 그 은혜가 내게 너무나 감격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없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살려주신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